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분 한 분 묻고 싶지만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첫 찬양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송가도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흥분하며 기쁘며 숨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음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제가 앞에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에 함께 집중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날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나타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알바니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김보민, 정현선 선교사님, 그리고 은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계속해서 조은영 선생님께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고 5월에는 이영미 지사님께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십니다. 청년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찬양 예배는 5월 14일 둘째 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셀 모임은 5월 14일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야외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위주가 될 텐데, 여기 우리 지난 10월에 했던 물놀라바 놀이터 아니면 코튼트리 놀이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고백대로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절기가 있었고 특별한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있어서 갈라디아 그 이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그 내용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냥 건면하는 내용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의 일을 나타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아마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가 거듭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크리스마스 그 트리에 주변에 여러 가지 선물을 걸어놓든지 아니면 나무 밑에 두든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록 뿌리가 없는 나무지만 가짜 나무이지만 그것에도 여러 열매 또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일을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눈에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도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았다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선한 목자인 척 하지만 그들의 속은 늑대와 같아서 결국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앞절 말씀인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경우는 대개 여러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지 그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어느 지역에 살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무엇을 행할지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만약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원리 가운데 선택했다면 그 어떤 선택도 그에 대한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은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진 육체의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워하실까 고민되어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힘을 쏟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쫓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 개인적인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들, 육체의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미워하시는 일인지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육체의 일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고서도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외적인 어떤 압력,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 뜻대로 육신의 일을 따른 것이기에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일을 쫓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 맺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 희락, 화평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습관을 뜻합니다. 사랑,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딱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다른 모든 열매들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내적인 평정과 안식을 뜻합니다. 다음 세 가지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타인에 대한 마음을,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거스리는 일,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의도에 대해 단순히 참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자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자격 없는 대상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에게 내가 베푼 선을 다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자비보다 능동적인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러한 자세들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사물이나 또 스스로를 지배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그것을 자제하는 능력으로 특별히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 그리고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지, 그 싸움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한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주에서 또 선샤인 코스트에서 살아가며 이민 생활을 위해 또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저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누군가가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또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에서부터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강제로 너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뿐이시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정욕과 욕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욕심 우리 육신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사건도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전해 듣는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 불뱀 사건, 반석에 물이 나는 그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육신의 일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변화되었고, 이제는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면 그것의 원인이 세상적인 일이든 나로 인한 일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때로는 그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25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마음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행동할 거야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너희 안에 거하시니 어떤 특별한 경험, 신비한 일, 그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도 함께 불렀듯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세계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할 때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1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도 육신의 일이 더 편하기에, 육신의 일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과 맥을 같이 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우리는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정도의 일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를 더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길을 택해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왜 저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선뜻 행하기 불편하지만 주님의 말과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유하지 못할 상황에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평화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양선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랑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온유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그 모든 열매를 맺기 원할 때에 나의 모든 불신의 일들을 나의 모든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일을 행하기를 더 기뻐하기에
부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과 결단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해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싸우고 다투는 그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나아갈 그 세상과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며 인도하시며 삶을 인도하시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기에 더 기뻐하며 주님께서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일에 매진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온유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주님의 주신 마음이 항상 싸우고 다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육신의 일을 따르기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 보호 말씀하심이 이제는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